똑같이 봐도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면은 그분은 승리합니다. 눈을 가졌다 해가지고 똑같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이 있고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불신자가 보는 눈은 육신적인 눈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눈은 손익계산서의 눈이에요. 불신자가 보는 눈은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해요.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보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면 그 성도는 구원받아 놔놓고 괴롭습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찾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가 보는 눈은 뭔가? 복음적인 눈입니다. 성도가 보는 눈은 뭔가?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보는 눈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문제를 다 봐요. 불신자가 보는 눈 똑같이 보지만은 성도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줄 모르면은 교회 와서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근데 삶은 어떻게 되느냐? 늘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요. 늘 불신자가 당하는 걸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일 은혜교회 오셔가지고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 하고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 해놨지만은 천주교 보니까 훨씬 더 성당이 성당스럽고 그러면서 이게 못 보는 게 있는 거지요. 은혜교회 와서 육신적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걸 봐야 되고요. 은혜교회 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해외에 나간다든지 혹은 또 어디에 가가지고 다락방 교회 없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복음 강조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잘 몰랐는데 해외 나가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나서 이 고민이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문제 만나면은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이걸 볼 수 없으니까 교회 10년 다녀도 늘 갈등을 해요. 20년 다녀도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저였다는 겁니다. 안 다닌 거 아니었어요. 양심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육신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훈련 속에서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서 문제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렸어요. 지금 또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훈련 속에 들어가요. 지금 또 핵심 가서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제 또 핵심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시는 메시지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인 것입니다. 훈련이 왜 중요한가? 저는요 합숙 가서 인생에 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훈련 받아야 될 이유를 내가 몰랐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2, 3년 동안 또 내 눈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은 답은 났는데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어느 날 2, 3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 신앙의 기준이 복음 기준이 아니고 율법의 축의 기준을 뒀구나. 그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왜 자꾸 돌아가느냐?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서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도 괜찮고 저 사람 만나도 괜찮고 어느 날 또 메시지 하는데 교회에 오면 전부 천사인 줄로 사람들이 알거든요. 특히 찬양 다녔으면 더 천사로 보여야 되겠죠. 근데 저도 기준이 교회에 온 사람은 전부 다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에 온 중에는 충성된 자도 있고 교회에 오면은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있고 교회에 오면은 동기 가진 사람도 오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은 초신자도 앉아 있고 교회에 오면은 불신자도 앉아 있다는 말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 안에도 전도밭이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복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눈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느 날 들으면서 그래요.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현장에 우리 가정 5월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느냐? 그래가지고는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부요하면은 그 부요한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요. 그게 7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하지 않는데 너는 영적으로 부요하다 그런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 버리면은 그 부자로 육신적인 그 부요한 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왜 이러느냐라고 그걸로 다 빠져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요셉으로 그게 답이 났어요. 저희 가정이라고 다 온전합니까? 저희 가정이라고 전부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요셉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요셉은 위로 형님 10명 선택할 권세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언약을 잡고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안 돼요. 요셉이 가정을 살리는 데는 언약을 잡고 자기가 응답받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았는데 형님들이 다 왔어.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대로 일어나고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아버지가 어떻느니 어머니가 어떻느니 형님들이 날 팔았느니 그거 가지고는 요셉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 70명을 살리기를 원했구나.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고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와가지고 딴소리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어느 날 젖을 떼자마자 교회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영안이 어두워버렸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됐고 형님 되는 흠니와 브니하스는 교회에서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개판지기고 사무엘이 시험 들려고 하면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젖된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사무엘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은 교회 와서 다 속아요. 흠리 비나스 보면서 속아요. 엘리 제사장 보면서 속아요. 총회장 보면서 속아요. 노예 일하는 사람 보면서 속아요. 직분 가진 사람 보고 속는다니까요. 근데 속아야 될 사무엘은 거기서 밤에 등불을 켰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않았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건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현장 나가면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뭡니까? 흠리 비나스 바가 안 돼요. 엘리 제사장 바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증인들이 와서 집중훈련 속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전부 그 증인이에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던 증인,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증인,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사모를 가지고 현장 갔는데 만남의 축복, 전부 그거 말이에요. 사회의 문제입니다. 나가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회는 전부 골리앗 같습니다. 사회는 전부 가보니까 네피림 같아요. 그게 민수기 14장이고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가봤는데요, 뭐 사울 임금이나 형님이나 전부 떨고 다 앉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현장이고 그리고 불신자가 커 보이는 현장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이 뭐라 하냐? 저들은 네피림 같다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신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 넘어, 저들에게는 문제인데 그 넘어 영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떠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 사람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 성의 성문은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현장은 응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들 떨고 앉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빈 곳이 보여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고 방패를 들고 있지만은 빈 곳이 있는데 그게 눈과 눈 사이 이마. 그래서 자기의 기능으로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다윗은 나가기 전에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나갔어요. 그게 뭔가?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란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래,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는 응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직자가 될 것이고 또 중직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기에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 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사무엘이었고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늘 흔들흔들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좋은 일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시대적인 문제가 노아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시대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말씀 운동을 했어요. 말씀 운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몇 규빗대로 하라, 2층 3층으로 하라, 창을 내라,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으로 승리했고,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방주 안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승리해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방주 바깥에 있다, 재앙을 면치 못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집 바깥에 있다,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 집에 초상 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끝이지요. 사망에 있으면은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오늘 또 창세기 9장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 새로운 회복에 하나님이 모델로 삼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첫째, 노아의 신앙입니다. 5절이에요.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약속하고 상관없이 교회 와가지고 내 열심으로 일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방해한 줄 몰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 놓치고 열심히 일한다, 목회자가 볼 때에는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성경적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전에 중세의 신앙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르네상스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불신자가 교회 보고 살 건데, 불신자가 그래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서 중세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불신자가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철학으로 돌아가자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난 것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의 신앙이 뭔가? 노아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의의 후사로 노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걸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건자들이 그리스도께 생명건자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기에 이치 안 맞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맑은 날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이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비가 올 테니까 40일 동안 비 내릴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잘 사는데 뭐 시집가고 장가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사명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풍습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야? 교회 50% 전후가 세상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현장 가보니까 그러게요. 친정이 분명히 기독교인데 시집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힙하게 못 이겨서 교회 안 나가지고 귀신 와가지고 점쟁이 된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가서 얘기하다가요, 우리 집 기독교 집이고 우리 집 지금 또 예수 믿는 오빠 있고 목사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너무 핍박해가지고 교회 안 갔는데 어느 날 귀신이 오게 돼서 내가 이걸 받게 되었다. 근데 팔촌 오빠가 되는 목사님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신당 차려놔가지고 하니까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뭔가 뭐든지 그래도 할 때는 진실되게 해래 하고 그래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세상 문화에 그냥 막 휩쓸려 내려가.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하나 설명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큰 걸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구나. 복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뭐라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광야에 왔는데 광야 걸어가기도 힘드는데 무슨 또 성막을 만들어? 무슨 돈이 있어가 성막을 만들어? 그냥 움직이도 힘드는데 성막을 걷어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또 뭘 하느냐? 교회가 힘든데 또 뭘 하느냐? 교회가 지금 했는데 무슨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랄까? 너는 은혜를 받았더라. 너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걸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걸 봅니다. 120년 동안 은혜 받은 사람은 지칠 줄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지요. 근데 그걸 방주 만드는 데로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노아의 신앙 있고 없고가 상관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있다고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없다고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배웠다고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못 배워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기에 말씀 성취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은혜교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거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믿음의 후사 노아,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진치라 끄면 오늘 또 진치고 오늘 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세웠는데 내일 모레내가 하나님이 또 움직이자 끄면 하나님 아버지 아래 세우라 했는데 오늘 또 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두라 그러면 또 거두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 그대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 비방하는 거 전혀 겁내지 않아요. 노아 영감, 해가 쨍쨍한데 맑은 날에 무슨 배를 만드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도 배는 저기 바닷가에서 만들지 뭐 때문에 산에 올라가 만드느냐? 산에 올라가야 그 배가 깨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바닷가에서 만들었다, 폭우 쏟아지고 물이 솟아나고 하면은 경류가 일어나는데 운전대도 없는 그 배가 이 산에 배치고 저 산에 받쳐서 깨졌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 됐을 적에는 물이 다 차서 그냥 물만 차올라올 때에 그 배는 그냥 둥둥 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오신 분 우리 교사 선생님이던데 참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거기서 말씀대로만 사는 거구나. 어쩌면 무식해 보이는데 교사 선생님 무식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는 것 같아요. 방주 만드는 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레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다음에 자녀들이 같이 만들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 봐요. 그래서 오늘 또 다락방 복음 전도 운동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다,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보였는 거예요. 이 운동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은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 운동은 말씀 그대로 하는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질 때에 노아처럼 100년 또 방주 운동을 할 수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에 내가 생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에 모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야 돼요. 많이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게 모여도 진짜로 이 운동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120명이 모여도 세계 복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둘째입니다. 방주 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게 뭔가? 방주 안의 축복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홍수가 뭔가? 이 땅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없는 것 같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개인 종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속는 거예요. 개인 종말입니다. 홍수 심판이 뭔가?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있는데 홍수고 소돔과 고모라고 폼페이고 그러면서 히로시마고 나가사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이 바로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22절에 23절입니다. 홍수로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정과 생물은 다 살아났다. 그게 방주 안의 축복인 겁니다. 방주 안에서 뭘 누려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홍수 나기 전에 무두셀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홍수 났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요. 언제? 홍수 나기 전에 사명 다 하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 맞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때에 방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지산동에 사십니까? 누가 묻더래. 고향이, 이번에 오신 강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할게 지산동이라고 있기는. 지산동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 고향이. 자기 멋대로 하고 막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물질이,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늘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 주소는 어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보다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도 나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제도 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째 밥 먹을 때 좀 조용하게 먹여보려고 내가 참기를 뒤로 가려고 좀 뒤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눈치를 끌었는지 전혀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뭐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아이가 행복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고요. 나의 주소가 어디고 여러분들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감옥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용어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언약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주 밖이 문제지 방주 안은 문제가 아니에요. 홍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수 때문에 세계를 조용하게 유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아와 그 가정들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부부싸움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뭐 어떻고 또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부부싸움 싸워도 괜찮고 늦잠 자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성도가 편하고 나도 편하고 가보시기 편한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문제 오면은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기회예요.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말씀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해답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방주 안은 새로운 시작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세상의 조상은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노아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첫째 아담으로 완전 실패한 인생에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의 모델이 지금 내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성도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 있죠. 방주 안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시고 방주 안은 복음 있는 교회예요. 방주는 뭐냐? 우리 가정이 방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방주가 되어야 돼요. 방주. 우리 가정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이 되어야 된다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임하는 가장 큰 재앙,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요. 못 누리면 그 안에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벌벌벌벌 떨어요. 와, 불신자 집에 지금 뭐 큰일 났네. 벌벌벌 떠면서 뭐예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시큰 자고 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잠 안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속에 제대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대로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문 닫는 거. 문 닫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또 기독교 학교 중에서도 이거를 신화로, 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학 박사인데 120년 동안 방주 사건, 홍수 사건 신화로 여긴다. 불신자라도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못 얻어. 이거 믿었다 해가지고. 그러나 불신자라도 역학조사를 하고 고고학을 조사해서 방주는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문에도 나와요. 배선자 있죠. 배선자. 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배선자는 배주자 옆에 8팔자하고 입구자예요. 8사람의 입이, 8사람의 식구가 그 배에 들어갔다는 거. 그게 배선자예요. 놀랄 일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귀신 기자가 뭡니까? 밭전자 밑에 사람 인자 있고 귀신 같은 게 하나 침범했다. 이게 귀신 기자라니까. 에덴 동산 밭에다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 기회 주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들어. 7일 동안 뭐 했습니까? 암수 짐승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만일에 노아와 8 식구가 방주 운동을 했는데 안 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그날 왔어. 나 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노아하고 8 식구가 못 들어가게 하겠어요? 들어보냅니다. 그게 뭔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짐승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도 안 들어와. 그게 인간의 교만인 겁니다. 오늘 또 언제가 기회인가? 고린도후서 6장이지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노아처럼 기회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기회는 방주 운동하는 것이고 말씀 운동하는 거, 전도 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불신자는 구원 얻을 기회고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사는데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조상을 새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닫은 다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줬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전도하는 기회요, 선교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현장에 가서 응답받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에게 주신 시간, 노아는 자기에게 주신 물질, 노아는 자기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뭐 했냐? 방주운동을 만들었어요. 언약 없는 사람은,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받아 놔놓고 이걸 어디에 쓰느냐? 전부 세상에 다 써요.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건강 가지고 일심전심 말씀 운동하고 시간 또 거기에 드리고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운동의 기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구원 얻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가문에 새로운 조상이 되고 새로운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방주 운동할 축복이냐, 아니면 내가 받은 축복이 세상을 위한 축복인가?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내가 지금 방주 운동 안에 쓰느냐, 아니면 세상에 쓰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야. 핵심 때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방주 운동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누려야 돼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방주 안에 있는 거구나. 6월절은 그냥 피 바른 집이다. 우리에게는 장자가 죽는 것이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내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감옥이 아니다 여기가. 경제가 좀 어려워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알아듣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나오자마자 예배드려요. 나오자마자 예배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말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나왔다. 구원의 은혜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린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최고로 응답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방주 안에 있는 교회,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가족, 우리 가정이 방주 안에 있는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는 새로운 출발의 모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운동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 후대들이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